예수님의 12제자 얘기는 따로 들으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12제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12입니다. 12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이것은 충분하다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늘의 수로 생각을 하고,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땅 위의 수로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의 숫자도 12의 제곱에 더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의미상 충분하다, 그런 숫자입니다. 이 12에 대한 숫자에 대한 성경적 설명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12인데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타이틀을 붙여주실 때 두 가지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하나는 제자라는 말이고 하나는 사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고요. 2절에 가서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신자를 가리킬 때 성도, 교인, 신자, 크리스찬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는데, 이 제자라는 말과 또는 사도라는 이 말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역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요,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스승에게 배우는 자요, 또 스승을 따르는 자죠. 어떤 면에서는 스승을 계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계승한 자들이죠. 직무를 계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계승하는, 말하자면 그 업무적인 의미에서도 스승을 계승한 자요, 삶의 자세에서도 스승을 계승한 자가 우리 제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라는 말은 전문성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에서는 이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연간 1%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13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겹치지 않는 일을 해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면 미래적으로는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전문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직업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적인 직종은 점점 대접이 좋아지고, 반대로 어영부영 하다가는 이 하층구조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도 그렇다. 여러분, 기왕에 믿으려면요, 전문가적인 제자 수준의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믿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악하잖아요. 참 사회 풍조가, 요즘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보면요, 정말 귀신과 같아요. 귀신. 하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니까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보험회사 직원을 전도하려고 붙잡고 1시간 얘기하고 나와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도는 모르겠지만 보험은 하나 들었습니다. 아주 훈련도 잘 받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어영부영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전수해주고 감화해주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이 오히려 공격을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요, 예배의 전문가요, 우리 성경의 전문가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전문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처치 고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라는 교회라는 말하고 고우라는 간다는 말하고 해서 교회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처치 고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마세트에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라는 칭호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칭호인데 왕명을 받은 전권대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특명을 받고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사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사도직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 우선 예수님 생애의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12사도와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사건을 정확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특별히 임명장을 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칭호는 12사도에게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교황을 사도의 계승자라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사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좁은 의미에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명과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사도라는 칭호를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예수님 생애를 같이 이렇게 동반하고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도라는 칭호를 주시면서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물론 1차적으로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맡기셨겠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들을 고치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자꾸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창설의 특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사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 터, 여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 설립과 교회 창설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말하자면은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도적 증표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짜 사도들과 진짜 사도를 구별하는 그 증표로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직임과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직분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요, 자기 일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요. 인생이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인생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해서 꼭 이 하나님 교회 일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소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를 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결혼하면서 그냥 좋아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든 밑바닥에 우리 사회가 여러 군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는요, 가정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가정생활이 엉망이고 부부생활이 엉망인데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부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될 때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똑바로 된 가정 하나 세우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적 사명이 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요즘 부모들이요, 돈 벌어다가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건 잘하는데 부모로서의 사명감이 없어요.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한 인간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다 보면은 작품 다 비리는 거죠. 예. 열심히 돈은 벌어다 줬는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뭐냐. 돈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 똑바로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국가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있지만 집안이 제대로 돼야 뭐가 제대로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어렵고 그럴 때 정말 이 손 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손 털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하더라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남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돈을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 기여한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니까 내가 어떤 가정에서 먼저 믿었다면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일 좋은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냐? 물론 우리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가족들부터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선교는 거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보내지고 직장에 보내지고 사회에 보내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이에요. 각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물려받고 삶을 본받는 주님의 삶을 물려받은 제자들이요. 또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인 것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12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영적 사명이 있고 제자들이고 사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 제자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사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 사도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또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네 군데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 철저한 순서가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퀴즈에는 안 나옵니다. 12 사도 이름 외우는 게 잘 안 외워져요. 성경 목록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가르칩니다. 12 사도의 이름도 잘 12명이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만 몇 가지 알고 있으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12 사도 중에 첫째는 항상 베드로예요. 꼴찌는 항상 가룟 유다입니다. 이 순서는 바꿔진 적이 없어요. 어느 기록에든지요. 첫째는 누구요? 베드로. 꼴찌는요? 가룟 유다. 이걸 바꿔놓을 이유가 없죠. 왜 그렇게 기록됐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 12명은 항상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세 그룹.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제1그룹의 신자는 베드로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두 번째 그룹은 항상 빌립으로 시작이 돼요. 빌립. 제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절반 다 외웠잖아요. 첫째 그룹은 베드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빌립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룹입니다. 요 순서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 그룹의 순서도 변하지 않고 각 그룹의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순서는 약간씩은 변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변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우연한 것일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대략 주후 60년경,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가 60년대 이후입니다. 주후 60년대 중반이면은 교회가 창설되고 이미 한 30여 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제1그룹에 보면 가장 열렬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든지 먼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건 잘난 척 하는 것이지만 남보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항상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중요한 장면에서는 항상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야 기도원 가자 그랬더니 다 안 가고 3명만 따라왔어요.
요즘에도 야 기도원 갑시다 그러면 다 안 가고 12분의 3, 3명만 따라해 준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흔히 그래서 이 이너서클, 내 제자라고 합니다. 이 3명을. 왜 똑같은 12명인데 항상 이들 3사람이 앞장서냐 말이에요. 야고보는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활동을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 그런 주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안드레도 행동주의자입니다. 비록 믿음은 약할지라도 무엇을 실행에 옮기는 데 앞장서요. 와 봐라. 그래서 제1그룹은 항상 앞장선 사람이다.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엉뚱한 대답도 앞장서서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대회 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틀린 대답이라도 한번 하고 틀렸다고 한번 망신이라도 당하면 더 확실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망신당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등 대답하고 칭찬받았거든요. 아,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대답한 직후에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욕을 먹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항상 첫째 무엇이든지 앞서서 하기를 원했고, 당연히 제1그룹에 속한 제자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2그룹에 속한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마태, 물론 그 중에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있고 또 빌립처럼 또는 도마처럼 질문도 가끔 이상한 질문 한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제1그룹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제3그룹에 속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는 가나안인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행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거론되어 있고 행적이 기록된 유일한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다른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지 천천히 믿는지 빨리 믿는지 남들이 알게 뭡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서에 잘 평가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프로젝트를 크게 세워가지고 수도 이전을 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사소한 거예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그래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했다고 해서 업적이 평가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 다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살면은 여러분 적극성 있는 삶, 열심 있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문화 시대라고 해서 꼭 전문가만이 먹고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소한 몸으로 때우겠다는 생각이라도 열심히 가진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열심과 적극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좋습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이지만 어차피 세상 1등은 하나이지 둘 셋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사도가 됐으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도 열심히 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열심히 가고 배우는 자리에도 열심히 가고 전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가고 그것이
사도로서 평가받는 항목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행적이 하나님의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제1그룹에 평가되는 이런 적극성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에요. 단테의 글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브루터스와 함께 지옥 1번지에 가 있습니다. 브루터스가 누구죠? 시저를 암살했던 동지이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우인가요? 하여튼 가장 가까웠던 참 브루터스, 시저의 오른팔과 같았던 브루터스가 시저에게 칼을 들이댔죠. 그래서 단테는 아마 브루터스가 지옥 1번지에 간 걸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역시 지옥 1번지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의입니다. 신의. 자, 요즘 세상에는 신의가 없죠. 의리를 내세우면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정말 멋있는 인생이 뭐냐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합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일찌감치 왕의 임명을 받았지만은 엄연히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은 손을 내지 않았어요. 한 번 나의 임금이면 영원히 임금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다. 그래도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신의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의리나 신의를 상당히 값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요즘 학생들 보면은 자기네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 똥통 학교에 막 그러고, 자기네 학교를 그냥,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를 욕하는 놈은 그건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애교심이라고 하죠. 애교심. 애국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자학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국이 그렇지 별 수 있냐. 난 그런 놈들은 전부 태평양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 나라가 싫고 그렇게 살기 싫고 그러면 딴 데로 가서 살지, 뭐로 여기 붙어 살면서 최소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충성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난 왜 이민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서요, 서로 간에 약속한 신의를 지켜가는 게 이 결혼이에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당신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결혼의 서약 아닙니까? 한 번 약속했으면 신의를 지켜야죠. 살다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나는 당신이 싫어졌나 봐. 그러면서 그냥 뒤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가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의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장독대 올라가서 혼자 쓸쓸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죠, 제가. 예, 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헤엄을 쳐가지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게 뭡니까? 친구죠. 예. 그 친구의 의리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이 돼요? 안 되죠. 신앙이란 뭐냐? 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치해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신의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신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나이롱 신자라도 좋아요. 저는 그런 신자가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와도 꾸준히만 나와요. 예. 신의를 지키면 되니까. 한 번 나오다 2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다 안 나오면 그건 안 돼요. 좀 섭섭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의를 저버리게 된 가룟 유다에 있어서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는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돈꾀를 맡고 재정을 맡았는데 정기적으로 거기서 일정 액수를 자기가 착취를 했습니다. 착취라고 하나요? 착복.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들어봤을 때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구제는 한 푼도 한 적이 없고 주로 사도들의 모은 모금을 다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돈에 대한 인색함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신앙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 갖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기 쉬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룟 유다는요, 사상의 노예예요, 사상. 자, 우리 인간 사회의 사상이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70년 동안 이 세상이 공산주의에 저도 학교 다닐 때는요, 그 공산주의 사상에 상당히 참 큰 일리가 있다. 그래, 이 세상에 부조리하니까 이 부조리와 모순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 혁명밖에 더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방향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불평등의 기원은 인간의 죄에 있고 인간의 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불평등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불평등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뜯어 고쳐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공산주의 실험의 결과는 똑같이 거지되는 것으로 끝장이 나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수주의자고 민족주의자고 그래서 유대 민족만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 셀로신 시몬. 이 젤러스란 말이 영어로도 열심이란 말이죠. 시기한다 그런 뜻인데 이 열심당원이 추구하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유대 민족이 독립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대민족의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참 지배하는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전 값어치 없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은 30냥이라는 그 가치는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만도 못하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사상에다가 예수님을 때려 맞추려고 하니까요. 나를 뜯어 고쳐서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내 사상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유다로 하여금 배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다소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는 고집불통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래서 회개는 못하고 후회는 할 줄 아는, 가룟 유다가 후회스러워서 돈은 도로 갖다 성전에 던지고 그랬지만은 그는 회개는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죠. 그렇죠? 여러분, 잘 고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전력만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과거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맨날 과거.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현재 뜯어 고쳤느냐 그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현재는 고쳤느냐. 가룟 유다는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고칠 줄 몰라요. 배신자의 3요소가 뭐예요? 배신자의 3요소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 사상의 노예가 되더라. 자존심이 세고 고칠 줄은 모르더라.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12제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왕이면 12제자의 앞장서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하시던 일이나 주님의 삶을 이어받는 제자요. 또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인생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삶의 현장에 보내셨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도들이 되십시오. 가정에 보내시고, 사회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신. 그래서 제자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신의를 저버리는 이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낙인은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신자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명인데 확률로 보면은 8.3%. 1000만 기독교인 중에 환산한다면 대략 한 100만 명이 배신자들입니다. 이런 통계는 저 혼자 낸 거니까 잘못된 통계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신 제자요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